샬롬. 오늘 하루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그 사랑 안에 살아가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이들과 나누는 행복 속에서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소망하게 되시길 축복드려요. 오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5장 말씀이에요. 제5장.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음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무엇을 믿고 있나요?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며 소망과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노래하죠.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소망이고 어떤 즐거움인가요? 로마서 3장의 말씀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어느 누구도 창조주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우신 대속자 예수님의 피값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구원을 얻게 되었죠. 이 복음을 믿으시나요? 아멘. 그런데 복음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복음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함께 1절을 살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뿐 아니라 화평, 곧 화목함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삶에 두 가지 변화를 가져다 줘요. 2절 함께 보실까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는 삶은 어떤 삶인가요? 첫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서 있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여기서 서 있다라고 번역된 말의 원어에는 확실하게 정하다, 법을 세우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면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는 삶은 어떤 삶인가요? 2절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을 조금 더 직역하면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위엄을 확신하고 자랑하게 되는 삶.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을 확신할 뿐 아니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 속에서 여러 좋은 것들을 즐거워하고 누리며 살아가죠. 재밌는 드라마를 보며 배꼽을 잡고 웃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멋진 경치를 보면서 행복해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맛집이다, 명소다 하고 추천하기도 하죠. 그런데 딱 거기까지예요. 아무리 내 삶에 즐거움을 준다 하더라도 인생의 무게와 죽음 앞에 다가서면 그 모든 것들은 하염없이 작아질 뿐이에요. 그렇기에 오늘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해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감당하기 힘든 그 인생의 무게, 죽음의 문제, 그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3절부터 4절을 보시겠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가 가진 믿음은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 중에 죽음에 이르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미 돈으로 살 수 없고 값을 매길 수 없는 영원한 천국 백성이라는 확신이 있으니 그 무엇이 두려울 수 있을까요?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아쉬워하거나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5절이에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우리가 가진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죠. 이 믿음은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 안에 부어주시는 믿음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굳건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6절을 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다. 이 표현을 10절에서는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10절을 보세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 삼았다는 말은 반대로 무슨 말인가요? 우리도 하나님을 원수로 삼고 있었다는 말이죠. 누군가 저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된 적이 없는데요 하고 의아해할지 몰라요. 그렇다면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에 대하여 바울은 차근차근 설명해주기 시작해요. 1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반절의 말씀인데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말씀하는 거예요. 뒤에 말씀을 보면 나오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바로 첫 번째로 존재했던 사람 아담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한 사람이 지은 죄가 모든 사람에게 죄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뒤에 말씀들을 잘 보셔야 하는데요. 우선 죄에 대하여 말하는 13절과 14절을 보세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죄는 있었어요. 그러나 명시된 법이 없기에 죄를 명시적으로 죄라고 말할 수 없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계속해서 14절을 보세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멘. 그렇다면 도대체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의 죄가 되어야 하는가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모세의 율법이 이렇게 저렇게 하면 죄야 라고 말하기 전에 누군가 아담이 지은 것과 똑같은 죄를 짓지 않았을지라도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는 사실이에요. 쉽게 말해 모두가 죽음에 이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원래 아담은 어떠했나요? 네, 죽음을 모르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것이 무엇인가요? 19절을 보세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죄도 모르고 죽음도 몰랐던 아담이 이 모든 비극을 시작하게 된 범죄는 바로 순종하지 않은 것이었어요. 여러분, 생명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나요? 네, 창조주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셨고 그것을 다스리라고 아담을 세우셨죠. 네, 아담은 하와와 함께 특별히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아담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떠나도 될까요? 그러면 안 될까요? 안 되죠. 아담은 하나님을 닮은 것이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담은 생명을 다스리는 자로 지어진 것이지 생명의 주인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다시 14절을 보시면 마지막 하반절 끝에 아담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번역이 조금 어색한데요. 여기서 모형이라는 말은 영어로 더 정확히 번역되고 있는데 바로 타입이라는 의미예요. 같은 타입, 같은 역할이라는 것이죠. 바로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 너무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만약 펜이 있으시다면 동그라미와 세모를 치면서 반복되는 표현을 함께 표시해 보세요. 먼저 15절이에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말씀을 보시면 각각 한 사람이라고 칭하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있어요. 먼저 등장하는 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아담이에요. 이 한 사람을 세모 쳐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하는 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예수님이에요. 이 한 사람이란 표현은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이후에 1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각 구절마다 이렇게 아담과 예수님을 한 사람이라고 칭하면서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17절만 함께 살펴볼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의 노예처럼 살게 되었는데 또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 어떻게 되었나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절을 함께 보고 마치려 하는데요.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첫사람 아담과 함께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달라진 거예요. 무엇이 달라졌나요?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비록 육신의 죽음은 경험할 수밖에 없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마지막 심판날 부활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죽음의 공포에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늘의 생명을 누리도록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마다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